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소망이 없고 갈 바를 모르는 우리를 부르셔서 참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을 시작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그 양떼를 인도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저 양을 치느라 어느 날 이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사실 전달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호렙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 양떼를 서쪽으로 이끌어 갔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우리는 다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이끌어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40년이 참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곧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나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시작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때가 이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죠. 아무리 급한 것 같고 아무리 힘겨운 것 같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부르짖어도 물론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계속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해나가시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내려놓아질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국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내려놓으신 그때에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갓난 아기로 오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제한적으로 사시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아예 생명을 내려놓는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무능의 자리로까지 낮아지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 힘과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실제 우리가 잘 내려놓지 못하죠. 기도하고도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고 말씀을 듣고도 내 계획과 뜻대로 그냥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를 입혀주셔야 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 은혜를 입어 십자가로 나가셨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바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저 객이 되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 40년 동안 모세가 내려놓는 은혜를 하나님께 덧입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짧은 구절이 모세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 나온 이후에 이제 40년이 흘러서 80세가 되도록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 결혼한 가장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가장이 처가살이를 한다? 이것은 그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야곱도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싹을 받지 못합니다. 7번이나 라반이 싹을 속였다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그야말로 엄하게 대하고 총처럼 부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엄하게 부리고 종처럼 부렸던 라반도 그래도 20년 뒤에는 야곱이 자기 양떼를 심히 많이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20년의 2배인 40년이 되도록 자기 양떼가 없고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며 처가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20년 뒤에 자기 양떼도 있고 처가살이도 벗어나는데 모세는 그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칩니다. 그러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쩌면 야곱의 외삼촌 라반보다 더 엄하게 더 종처럼 모세를 부렸을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애굽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서 죽일 만큼 체력도 강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80세가 되도록 장인의 양떼만 치고 있는 겁니다.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던 모세가 그야말로 무능력자 중에 무능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를 부리시고 정해놓은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시며 당신의 때를 고집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무조건 40년이 지나야 모세를 보내고 무조건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가 자연히 자신의 것들,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을 낱낱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내려놓아지는 시간 동안 모세를 친히 이끄시고 돌보시며 기다리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이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 피우면서 하면 결국 못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도와주면 아이들이 싫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아빠가 도와주는 걸 그대로 받고 있어도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제대로 하는 법을 배우거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신다라는 것이죠. 다 하실 수 있고 다 알고 계시지만 나를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도 돌보시고 함께 하시며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아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보아 주심이 무르익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것이죠. 다 내려놓아지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친히 육박해 들어와 함께 하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경험될 수밖에 없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힘과 지혜와 계획과 능력이 내려놓아진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제 무르익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가던 걸음을 돌이켜 갔다라고 3절과 4절이 반복된 표현으로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내려놓아졌다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광야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종종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 가서 그것을 보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떨기나무가 안 탔는가 이것을 신기하게 모세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그곳에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히 끌려간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떨기나무가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이한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탔어도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그냥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돌이켜 갔어도 그냥 지나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돌이켜 오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나간 것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떨기나무가 아닌 다른 것들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떨기나무가 불꽃이 없고 그냥 떨기나무로 서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나의 응답으로 그래서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그래서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입기 위해 돌이켜 이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앞에 이 첫 시간부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은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며 기다려주시는 은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붙드시는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나오는 이 반응,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반응, 모세의 고백을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술과 마음과 영혼에 깊이 담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코로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어려움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방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들 한가운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이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경험케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됨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잘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까맣게 잊을 때가 많고,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돌보시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모세를 이끄신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일어난 어쩌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을 치다가 쉽게 지나치게 되는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며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그대로 걷지 않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이 시작되고 주의 구원이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것들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것들이 내려놓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걸음걸음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주 앞에 아뢰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